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도 이제 마지막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를 컨트레스트하는 이 삶이 짝을 이뤄서 총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이런 워닝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대조적인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한 가지를 택하는 데 있어서 반대편에 있는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다 하시죠. 운전을 하다가 어떤 경고 사인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경고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간다면, 보지 않거나 무시하고 간다면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집 앞에 27번 도로가 있는데 27번에서 그 루트 1으로 나가려면 어느 길을 가든지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그 아래 굴다리라고 그러죠. 그 굴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모든 이 굴다리가 있는 길 전에는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몇 피트 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사인이 다 있어요. 어느 날 그 근처를 가다가 큰 버스가 그 굴다리에 끼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관광버스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교통이 정체되고 버스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또 장비와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버스 운전자는 그 경고 사인을 보지 않았든지 아니면 보고도 내 차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든지 아마 둘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 경고 사인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조심해야 돼. 너 이런 삶을 살면 be careful. 그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과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간에는 상당한 영적인 그런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사고를 낸 그 버스 기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경고를 사인을 봤다면 그 길로 가든지 무시하고 가든지 아니면 우회를 하든지 두 가지 길뿐이었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 말고 길 한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올바른 길과 나쁜 길, 거룩한 길과 죄 짓는 길, 나아가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경고 사인으로 우리가 보고 그때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대조로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을 이렇게 말씀으로 비교하셨는데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생뚱맞죠? 많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구원받고 싶은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누가 안 믿는 사람도 아마 천국 가기를 원할걸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곳에 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정작 많지 않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힘쓰는 것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의 바람과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 여러분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 여러분 어디를 택할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 좀 힘들다고 해도 그죠?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것 같은데 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 걸까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죠.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기를 꺼려한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에 40년이 지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 그 당시 20세 이하를 제외하면 20세 이상에서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우리는 초전 제너레이션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소수만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의미와 되게 매칭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이 그들이 들어가야 할 최종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스스로 뒤돌아 다른 길로 가버린 걸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에 12명의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의 육적인 보고를 2명의 정탐꾼의 영적인 보고보다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2명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좀 들어가지 말자, 좀 들어가자. 근데 10명의 육적인 보고를 2명의 영적인 보고보다 더 선호했다는 뜻인데요. 12명 모두 똑같은 장소를 정탐했음에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되게 프레시리한 이 육적이었던 것은 단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만 판단한 거거든요. 진짜 들어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안악 자손들 보니까 다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눈으로 본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고생길이 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광야에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데 찾아보든지 가나안 땅 비슷한 걸 찾든지 아니면 영 안 되면 다시 가자. 애굽으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서 빌어 먹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낸지 아세요? 방황한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좁은 문 가야 돼. 좁은 길, 좁은 문. 다 외우잖아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회피하는 것도요.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그 길로 가면 고생합니다. 그죠? 그 길이 너무 지루해 보이니까, 너무 재미없어 보이니까, 가더라도 지금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갈 거야. 지금은 넓은 문으로 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즐기고 재밌는 거 why not? 나쁘진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면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못 사나요? 저는 재밌고 즐겁게 사는데. 그리고 좁은 문은 더 이상 넓은 문이 재미없고 이제 하도 많이 가봐서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기력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좁은 문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넓은 문은요 커요.
좁은 문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왜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그 길은 더 넓어지고 더 좋아져서 아마 지금도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최적화될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sinful nature, 죄성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육적인 보고였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는 좀 그들과 달랐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아요. 똑같았어요. 거기까지. 근데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보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거인 족속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대하긴 하지만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왜 그들이 자신들 눈에는 밥처럼 보였죠? 하나님이 차려주신다고 약속한 맛있는 밥상과도 같은 곳이 가나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보고. 육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스킵하는 거고 영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빅 디퍼런스가 있죠. 좁은 문은 넓은 문과 달리 갈수록 더 좁아지는 아마 더 좁아지겠죠? 점점 좁아질 거예요. 넓은 문은 넓어지고 좁은 문은 좁아지겠죠. 더 좁아지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은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좁아질 거예요. 확실한 거라서. 사실 더 좁아진다기보다는 넓은 문이 하도 커지니까 넓은 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현상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요. 아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아마 정말 보잘것없는 문화로 전락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휴가를 다른 나라로 가고 휴가를 화성으로 가는데 천국을 믿는다고? 너 바보 아니야? 이런 데는 있거든요. 못 가요.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모든 여론이 그렇게 큰 기류를 형성해서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처럼 거슬러서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좁은 문이 그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나는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미래나 이 좁은 문에 대하여서 불변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뭐예요? 성경은 푸른 마루로 꽃을 시거나 주의 말씀 영원하다고 그랬죠.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2025년 지금도 이 말씀은 한결같아요. 아멘.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것만이 곧 좁은 문만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이나 헤매며 그들만의 가나안을 찾으려고 했죠. 여기저기 막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과 같은 곳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다가 그냥 다 죽은 거 아니에요. 20대 이상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천국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지요? 천국은 육의 눈으로는 결단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보이는 것이 하느님 나라고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은 문은 좁다 하셨죠. 그 문은 회개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와 이 중생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생과 회개를 통해서만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바깥에 서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여도요. 중생한 사람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는 아직도 훨씬 많다는 뜻이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이 중생을 통해서 중생을 해서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좁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인지 뭘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가 좀 다릅니까? 외모가 달라요? 말하는 게 틀려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힌트를 주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심과 고난이 오지만 거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아프면 더 많이 극진하게 보호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경험한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비록 넓은 문에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당연히 보이겠죠. 저 어린 시절에 이런 불평점 했었어요. 아, 내가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캠프도 못 가고 친구 따라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진짜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린 시절에 후회했어요. 내가 목사 아들로만 안 태어났어도 정말 인생을 재밌게 멋지게 신나게.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놀러 가려고 차를 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가고 싶었는데 뭔가에 이끌린 건지 못 가겠더라고요. 미안하다. 못 가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저한테는 좀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다고 분명히. 그죠? 뭔가를 줄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엄청 불만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갑니까? 이것 때문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넓은 문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이뻐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베드로 사도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봤잖아요. 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다 만나고 눈으로 직접 만나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죠.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눈을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안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으니까. 그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대요.
보지도 못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되게 좀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비정상적이죠.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게 됐대요. 참 놀랍죠? 근데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못 본대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 구원의 확신이 넓은 문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거 못 누려도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좁디 좁은 길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경험도 못하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할 때. 그죠?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에이, 하나님께 갈래. 참고 인내할 때 이런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긍휼과 막 보살핌과 막 이게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요. 고난 중에, 그죠? 비웃음을 당하는 중에 그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좁은 문에 들어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넓은 문을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좁은 문의 삶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극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첫째, 좁은 문은 좁고 너무 작기 때문에 낮추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humility, 겸손. 양손 가득히 세상의 것들을 들고 그것도 모자라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좁은 문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 손에 쥔 거 다 내려놓고 몸을 굽혀야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순수한 낮은 겸손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저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곳이 좁은 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조금씩 가지만 결국 소통이 되어 가고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뭘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고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시가 있어서 나를 막 찌르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막 상처나기도 하고 그죠? 자존심 막 상하고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걸 배울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면 좀 참아야지. 같이 찔려도 예수님 머리 다 쓰셨는데 못 박히시고 다리에 창에 찔리시고 했는데 이 가시 좀 찔린 거 참고 인내하자. 인내를 배우게 되죠. 기다림을 배우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이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깨닫게 하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 길이 협착하고 가시들이 많지만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다는 거죠. 셋째로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외로워요. 정말 외롭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 영감이 뭐하냐 찾아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곧 터진대. 그러니까 이 비도 안 오던 그 시절에 홍수가 온다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친 늙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 말을 믿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고작 8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노아 가족 빼고 다 아무도 아니 한 100명이라도 모여서 믿는다고 으쌰으쌰 하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할 텐데
10명밖에, 8명밖에 안 되니까 더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 다들 떠나버린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롭죠? 여러분 다 외로워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혼자 묵상해야 되고, 혼자 기도해야 되고,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친구들이 왔다가도, 쟤는 너무 릴리셔스 한데? 너무 혼자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자신을 회피하고 가버려요. 떠나버려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오직 한 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나 자신을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남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좁은 문에 들어온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물론 우리가 좁은 길로 계속 향해서 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좁은 길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내 사명이겠죠.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노아의 마음일 거예요. 좀 있으면 홍수가 내려다 다 죽을 텐데 데리고 오고 싶어 아무리 말해도 안 오는 거죠. 그거 정말 힘들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평생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은 정말 크라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한 영혼을 정말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적어도 we have to try. 왜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힘을 써야 돼요. 저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try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릴지 모르니까 계속. 기껏 데리고 왔는데 정작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에 들어온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그 힘들게 데리고 온 그 사람, 그 영혼은 뭐야? 뭐가 있는지 알때 아무것도 없네? 너 맨날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지? 하고 그냥 넓은 길로 다시 가버린다는 거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기쁜 거.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이 돼가시죠. 부활절 계절에 또 이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죠. 좀 명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넓은 문이 주는 쾌락과 편리함이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을 별로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좁은 길에 들어선 영혼들을 하나하나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계속 미혹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좀 강력한 결단을 하시길 바라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멸망,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망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라도 잡아야죠. 그죠? 그 길밖에 없어요.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듯이 좁은 문도 영원토록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곧 닫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느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너무나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들죠. 가시가 자꾸 찌르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해서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고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